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닫혀진 마음들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이 힘겨운 시간들을,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구절 여러분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깊고도 자세한 설명이 우리가 안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죠. 특별히 두 가지가 그런데요. 하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안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특별히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장 3장 마지막 절 3장 18절 19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무엇이 안식인가? 18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19절에는 다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가나안 땅에 그럼 들어갔는가? 그 다음 세대가 성공했죠. 쉽게 말해서 모세의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완전한 정복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처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또 마침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의외의 말씀이 등장하죠. 8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안식인 것은 맞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또 그곳에 정착했으니까 그것이 안식인 것은 맞지만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안식을 성취했습니까? 여호수아 때 그리고 이어서 사사시대 때도 이루지 못했던 그 미완의 가나안 정복을 결국 완성시킨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하죠. 여기 이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표현된 것이 영어로 하면 rest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위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서 이제야 비로소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이 D-Day였다 그러면 다윗의 이때는 V-Day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승리를 경험한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하 7장 1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참된 안식은 물리적인 안식이나 어떤 지리적인 안식이 아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안정이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영적인 안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인간 다윗이 아니라, 인간의 왕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날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내 집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비로소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는가? 물론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렸던, 솔로몬 왕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와 평화와 이런 지혜들이 얼마나 탁월했고 찬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부터가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이죠. 그 이름 그대로 샬롬의 시대, 안식의 시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그 안식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차 경고하셨던 것처럼 성전 건물 그 자체가 그들의 안식과 그들의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결국 성전도 나라도 그리고 왕조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렸다고도, 그렇다고 누린 적이 전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누린 안식이라는 것도 그것이 과연 온전한 안식이었을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1세기 히브리서 당시의 독자들이나 오늘날 우리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안식에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안식이 나중에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무슨 말씀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말하죠. 미래의 일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과거죠. 우리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봤을 때는 뭐 이거라고 말했다가 저거라고 말했다가 그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맞는 말입니다. 창조의 안식, 온전한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또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중요하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어느 맥락에서 갑자기 이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식에 대한 당시의 히브리서 독자들의 오해, 그리고 우리의 오해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갑자기 본문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 뛰어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하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도 이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탁월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피조물과 같은 존재와 비교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것이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해야 옳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하죠. 10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 여기에는 다른 인간적인 노력이나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없죠.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좋은 친구를 잘 만나서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사용했을지는 모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안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하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그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분명히 구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죽음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삶입니까? 자유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례라는 것은 신분 변경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홍해를 건넌 것이 출애굽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 신자의 신자됨,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그 신의 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직행시키지 않으시고
신의 산에서 머물러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이 홍해를 건넌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죠. 우리도 보통 자식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젖과 꿀에 취하여 사는 땅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항상 채워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어디에서 채웁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채웁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구원자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채워야 될 삶의 내용이요, 목표요, 구원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2장 17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3장 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예수님을 다만 구원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과 묶여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다른 걸로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모두 이 큰형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래의 주제인 안식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쉽게 말하면 쉬는 것이죠.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안식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오히려 이 좋은 안식을 눈앞에 두고 뒷걸음질을 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증거가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쟤들은 왜 저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하고도 저럴까? 나는 저 많은 기적 중에서 하나만 경험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믿음의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 또 복음과 상관없었던 우리에게조차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보고 정죄한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성경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순종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또 그러지 않으면 또 물고기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억지로 최소한의 의무만을 지켰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브로드 스트리트나 마켓 스트리트 한 길만 지나가서 그것을 외치고 끝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남방 여왕을 친히 찾아갔던 것이 아니죠. 남방 여왕이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그것도 온갖 국가의 보물을 싸들고 가서 그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그 한마디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과 더 비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앞서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논증한 이유는 분명하죠.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또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왜 돌아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산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크고 우리는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 앞에 항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 성공하거나 건강해진다거나 자녀들이 성공한다거나 형통하다거나 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을 여리고성을 돌아도 성벽에 있는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그처럼 끄떡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리앗처럼 만들어주시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싸울만 하고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의 묵인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는 싸움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싸움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러한 싸움에 타협하거나 물러설 마음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최초의 이 청자들에게, 최초의 독자들에게 놓여져 있던 현실을 항상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히 오시겠다던 주님은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그들이 본래 속했던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왕따가 되어서 유대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누리던 모든 안전과 또 경제적인 활동과 그 모든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에서 배제되어 버리고 로마로부터는 점점 그 핍박이 거세져 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던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던가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 자식다운 자식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자식을 돈으로만 키운 자녀치고 제대로 된 자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요 세상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두신 이유, 그 역설적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품죠. 잔치를 벌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찌 됐을까요? 물론 잔치를 했겠죠. 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뒤는 어떻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1년 내내 잔치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들다움을 회복해야죠. 지난번에 유산이 부족해서 네가 이렇게 빨리 돌아왔으니 이번에는 거기다가 조금 더 얹혀줄 테니까 이번에는 잘해봐라 라고 보내는 그런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집으로 돌아온 것, 그것은 안식이죠.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무엇이 진짜로 안식인지를 하나하나 배워야 될 차례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물론 자식은 자식이겠지만 여전히 못난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안타까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왜 과거며 현재며 또한 미래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고 동시에 그 구원의 완성인 안식할 때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매일매일 힘써야 하는 그런 순종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됨의 요구가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었고 또 그 안식을 이와 같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기에는 나는 갈 테니까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 이런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
혹은 네 마리의 소가 함께 같이 메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고 가는 그 멍에의 다른 한편의 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목표와 내용이 없는 고통은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목표와 내용이 있는 고통은 자랑스러운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국의 뉴스가 한국의 뉴스고 또 한국의 뉴스가 유럽의 뉴스인 시대가 됐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실감하는 그런 시대죠.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요 또 형제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 더 답답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복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함께 가는 이 순례의 여정, 이 안식의 여정 가운데 항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함께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신실함의 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이러한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의 내용에 안식으로의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세상 앞에 무릎 꿇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에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